한 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의 헬라와 아시아 선교. 바울의 헬라와 아시아 선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헬라와 아시아를 선교했다고요? 바울. 예, 사도 바울이 헬라와 아시아를 선교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 사도행전 20장 이제 1절부터 앞서가신 16절까지 말씀은 세 개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6절까지는 바울이 유럽을 순방한 것, 순방 전도한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바울이 강론을 할 때에 유도구가 떨어져서 이제 죽었던 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12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트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그 행로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선교의 여정을 지나갔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유럽 선방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절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소요가 그침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19장에 있었던 그 소요 있었죠? 그 소요가 그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원래 저기 엔터를 한번 좀 쳐보셔요. 컴퓨터, 노트북. 화면 나오나요? 화면은 나오는데? 네. 거기 보면은 전체 화면을 누르면 돼요. 왼쪽 위쪽에, 왼쪽 위에, 왼쪽 위쪽에, 그 옆에 전체 화면. 그 밑에 전체 화면 있잖아요. 그 옆에 오른쪽. 답답해서 이거 손발에 맞아야 뭘 해먹지. 컴퓨터가 말을 안 듣나 봐요. 예, 그냥 보셔요. 아니, 거기 들어가요. 좋차면. 네, 그냥 놔두셔. 그냥 이대로 해야 되겠네. 아까 저기 컴퓨터를 켜놓고 갔는데 컴퓨터가 비가 와서 그런지 먹통이 됐어요. 3초 선교여행 여정인데요. 보이세요? 글씨 안 보여요. 보이기는 저기 밑에 보면은 크게 할 수 있는데, 예, 까만 건 글씨예요. 그냥 보셔요. 여기가 안디옥이고,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놔두세요 그냥.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에베소까지 왔어요. 에베소에서 여기서 이제 어디냐면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간다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여기가 이 전체가 여기가 마게도냐라고 써 있죠. 위에가 마게도냐예요. 이 줄을 갖다가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넘어와가지고 이 마게도냐 땅으로 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경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라고 하는 것은 아가야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디냐면은 요 고린도가 있는 요 지역을 그 아가야라 헬라 또는 아가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가야는 뭐냐면 로마식 이름이고, 그 헬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서울을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서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죠? 한양? 한양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거기가 얘기가 아가야라고 하는 거고 이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 거고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거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헬라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라고. 그 2절 하반절에서 헬라에 이르러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헬라로 가게 됐는데 3절 보세요. 3절.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곳에 와가지고 좀 쉽게 얘기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몇 달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석 달을 있고 난 다음에 배 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이 지역을 지나가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려고 그랬던 예루살렘으로 빨리 오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길을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길을 막았어요. 누가 막았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 다시 했어요? 육지를 타고 이렇게 뺑 다시 돌아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곧장 가면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으니 굉장히 일이 어렵게 된 거죠.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던 그런 곳인데 그러나 거기 이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다시 이제 수리아를 지나가가지고 안디옥, 예루살렘 또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삥 돌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길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아주 먼 길을 돌아가고 힘든 길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쉬운 배택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다시 가야 되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돌아놓고 보게 되면 그것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는 그게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래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본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선교의 목적지가 유럽이 아니라 어디였냐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갑자기 그걸 성령께서 막으셨죠? 보세요.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본래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었는데 거기를 막고 어디로 넘어오라고 얘기를 했냐면 환상 중에 어디에 있었죠? 10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은 거기로 가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제 마게도니아로 그 환상을 보게 되고 난 다음 마게도니아를 건너가게 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해하려고 하니까 다시 어디로 가게 돼요?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막히는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히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내가 봤을 땐 이 길로 가면 되면 길도 빠르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막으셔요. 막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왔던 길을 다시 가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왔던 길 아니에요. 이렇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 빌립보를 지나가게 돼 데살로니가도 지나갔을 거고 빌립보도 지나갔을 거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서 이제 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면 이제 다시는 사도 바울이 이곳으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애를 써서 키운 교회들을 잘 돌보고 말씀으로 가르쳐 나가기 위해서 이 여정을 수리하러 가는 길을 막고 어디로? 마게도냐로 굳이 돌아가는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비생산적인 일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 되는 것만 복이다. 그렇지 않아요. 잘 되지 않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이 잘 됐어 봐요. 그러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지 않아요? 어디로 넘어가지 않죠?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고 빌립보에 건너가지 않았으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얘기했던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회개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나요. 또 그 가는 길 중에 또 디모데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길을 막고 난 다음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을 때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수리아로 바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굳이 돌아가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애써서 세운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 되지 않는다.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다가 잘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원하는 것처럼 아들, 딸 잘 낳고 이 위에서만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여 밑에서 잘 안 되는 것도 뭐라고요?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뤄요. 선을. 여기에서 모든 것은 좋은 건 모든 거죠? 아니,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밑에 있는 모든 것, 잘 안 되는 모든 것들도 다 협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어요. 건강했을 때에는 예수 잘 믿었는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 예수를 잘 믿었는가? 우리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건강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각각 믿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병들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곧 병이 뭐라고요? 예, 여기서부터 말씀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런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었다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면 그러면 실패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양문교에 오면서 1년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도 복이라고요? 잘 안 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면 그러죠, 속으로. 에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잘 되는 게 복이었으면 좋겠네요. 잘 돼가지고 복을 받는 것보다 안 돼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더 많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돼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초대교회 때의 수많은 성도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없어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한국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것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만 자꾸 은사주의로 나가고 신비주의로 나가고 기복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띵 해져 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는가 보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뭐였다고요? 은혜이고 한자로 뭐?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됐을 때 이것도 다 나에게 주신 은혜다, 복이다 생각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면요.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분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7명의 총 7명의 사람들이 배 타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아시아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말씀이 영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이게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한 건데 오늘따라 컴퓨터가 말썽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넘어가가지고 두루아로 건너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5절에 그랬죠. 그들은 먼저 와서 두루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마게도냐에서 여기가 배 타고 넘어와야 돼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 금방이 바다예요. 두루아에서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절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무교절을 머물고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하니까 이 7명의 사람들이 기다려가지고 그들과 같이 일주일, 이래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들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드로아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7절의 말씀인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29 전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안식구 첫날이라고 하면 어떤 날이 될까요? 주일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떡을 뗐다 하는 것은 뭐를 했다는 걸까요?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는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주일마다 예찬도 같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랬었는데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경회가 밤중에도 철야로 계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는 그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튿날 곧 떠나야 되니까 드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밤새도록 철야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참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번에 떠나게 되면 다시 이 두루와 지역으로 오게 될지 어떨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고,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잘 가르쳐고, 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다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 사경에 다 참여해가지고 그 신령한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8절 보시면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윗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3층 다락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 3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3층으로 된 뭐 다락방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등불을 많이 켜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셔요.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예배 시간에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바울이 밤늦게까지 성경을 강론하는 길을 계속을 하니까 유도구가 창문에 3층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졸았는데 어디로 갔어요?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습니다. 이 유도구는 신분이 아마 종의 신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서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살아난 아이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청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종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유도구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청소년.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종의 신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말씀이 그리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종의 신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가리키는 건데요. 노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맞춰놓고, 주인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맨 좋은 자리 앞자리에 앉아있을 거예요. 근데 종들은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앞자리 못 앉아요. 어디에 앉아야 되죠? 보통? 뒤에 앉아야 돼요. 뒤에. 그것도 뒤에 앉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자리가 없으면 어디에 이제 서서라도 들어야 되고, 유도구처럼 어디에 앉아야 돼? 창틀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창틀에 앉았는데 등불도 켜놨겠다. 말씀은 오래도록 하겠다. 사도 바울의 말을 잘했던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처럼 뭐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근사근 얘기를 하니까, 유도가 종의 신분의 사람이었잖아요. 밤새 낮 동안 그냥 되게 일을 하고 왔다가 밤에 등불도 따뜻하게 켜놓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졸리죠. 좋은 게 아니라 잤죠. 푹 자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도거가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불성실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렇게 온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종의 신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낮에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일하면서 힘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따뜻한 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졸기 딱 좋아요. 그것도 30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를 예배 드렸다고요? 7절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에게 강론하세 말을 언제까지 했어요?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밤새도록 했으니 안 졸면 이상한 거지. 안 졸면 창문에 앉아가지고 유두고가 졸았는데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엎드러져 있는 몸을 안고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누가가 봤을 때에는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렇게 딱 안아보니까 안 거지요? 이 생명이 그래서 이 아이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을 알고, 뭐 다리 한 거 없이 그냥 생명이 여기 떠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마저 하던 일을 다 하는 거야. 떡을 떼고 또 오랫동안 날이 새도록 뭐를 했다고요? 이야기했다는 것은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계속하고 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유두고가 이제 바울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살아나게 돼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이네요. 12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셔요.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잖게 받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있었는데 부지정이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이가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가 살아남은 것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그러한 잔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뒤로하고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교의 여정을 또한 떠나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기의 사람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승선하고, 또 안 보이네. 할 수 없네 이제. 놔두세요. 그냥 놔두셔. 그냥 그림이 있겠거니 하고 뭐 생각하면서 보세요. 예. 이제 밤에 이제 그 강론하고 난 다음에 밤이 맞도록 강론하고 난 다음에 아소는 거기에서 32km 떨어진 곳이래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아소까지 걸어서 가고 밤 32km를 그냥 한달음에 걸어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타고 가고 배 타고 간 거예요. 배 타고. 이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건강이 좋았던 사람도 아닌데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나이 때에 몸도 제대로 성치 않은 사람이 그 먼 길을 배도 타지 않고 도보로 가면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를 잘 믿도록 말씀으로 권면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을 보게 되면 참으로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로 부끄럽게 만듭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14절 보시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비둘레네에 가서,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난 거예요. 누가 일행하고 사도 바울하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배에 올려서 비둘레네로 돌아와가지고 배를 타고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셔요.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예. 이게 지도가 없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죠?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 시청각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에 기호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고, 기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비둘레네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사모에 들렸어요. 사모는 또 기호에서부터 약 80km 떨어진 그러한 곳이고, 또 거기에서 다음날 어디로 도착하게 되냐면 맨 마지막에 밀레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에베소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발생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가 하는 것이 그 16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16절 한번 읽어보셔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가 어떠한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약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지난 시간에 에베소잖아요. 그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갔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갔는가 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그랬지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어디에 가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오순절 안에 도착하게 되면 오순절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귀하면 다면 사람이 있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참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좀 경성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17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때 17절 한번 보죠. 17절 다음 주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에베소에 직접 가지는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명설교가 17절 이하에서부터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교훈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이 잘 묻어나는 아주 주옥과 같은 그런 설교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 살펴본다고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본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행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